카타콤이라는 북한 전문 기독교 소식지 5월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탈북민에게 북한에서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통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눈앞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식량을 얻으러 갔다가 길가에서 시신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슬퍼할 작은 시간마저 허용되지 않아 또다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아비와 어미였던 다른 이들은 한 줌의 식량을 얻기 위해 총칼로 무장하고 눈에 불을 켠 채 감시하는 경비대가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주저하지 않고 발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들은 자식들이 배를 곪지 않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아서라도 희생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갇히고 매맞고 도망치다가 다시 끌려가 족쇄가 채워져 노예처럼 사는 것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 대부분은 이제 인생의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보다 풍족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탈북민에게 남들은 상상조차 못하는 큰 고통과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고난의 슬픔으로 가득 찬 북한에 남겨진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애통함이 탈북민의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살아는 있는지, 풀죽이라도 먹는지, 잡혀가지는 않았는지,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생활비를 보내며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한 분단 국가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걸까요? 왜 이 땅에 눈물이 여전히 마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올해로 우리나라는 정전 협정 70주년을 맞이합니다. 6.25 전쟁의 아픔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 한 주간 통일선교 주간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통일선교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누어진 이 땅에 어서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형들과 21년 만에 눈물의 재회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 의해서 외국에 노예로 팔려갈 때의 그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사악한 죄성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37장 28절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인간의 죄성은 참 무섭습니다.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다른 사상 때문에 처참히 죽이고 학살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6.25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민족 모두가 뼈저리게 느낀 게 아니겠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간의 전쟁으로 15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36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약 14만 명의 한국군이 전사하였고 부상자와 실종자는 약 62만 명에 달합니다. 북한군 사망자도 52만여 명에 실종 포로가 122만 명 이상입니다. 유엔군 사망자도 37,900명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고아들만 10만 명에 이르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한반도의 국토는 황폐해졌고 시설물, 건물, 도로, 집, 철도, 문화재 등이 파괴되었고 남한의 제조업은 42% 정도, 북한의 공업의 60%가 파괴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비극이죠. 사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다른 나라끼리가 아닌 우리 사람, 우리 같은 민족끼리 싸운 이 싸움 6.25 전쟁 아니겠습니까?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려달라며 애걸하며 매달렸던 동생 요셉을 형들은 매정하게 은 20에 팔아먹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추악한 죄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픔의 세월도 이제 21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 21년 동안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그 사이에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21년 만에 형들과 지금 상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 앞에 밝히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요셉은 그야말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지난 21년 동안에 그 마음속에 맺혔던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울분, 또한 21년 만에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된 어떤 그 뜨거운 눈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다시 남북관계가 좀 경색되어 그렇지만 2018년 남북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 헤어진 남북의 이산가족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죠. 65년 만에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그 자리는 모두가 오열하고 통곡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없이 우는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북의 가족을 두고 홀로 남한에 온 통일민들은 이 헤어짐의 아픔과 눈물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두고 온 부모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눈물 언제 멈출까요? 이 눈물이 언제 닦여질까요? 통일이 되는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저들의 눈물을 씻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마르지 않은 눈물을 흘린 자들이 많습니다. 사고로 자녀를 일찍 떠나보낸 부모들, 어렵게 임신한 태아의 유산 소식에 눈물 흘리는 젊은 부부들, 가슴을 쓸어내는 사고와 사건이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병 소식으로 생각만 해도 눈물을 쏟아내는 이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까? 이 눈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 번째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 주십니다.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힌 요셉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생존 여부를 묻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아껴주셨던 아버지 야곱이 현재 살아계신지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연세가 참으로 많으실 텐데 과연 건강하게 계신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우리 통일민들의 동일한 그런 궁금함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부모님은 잘 계신지, 계시다면 건강한지, 계시다면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사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저도 오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이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80이 안 된 79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가끔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시고 저희 꿈에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반가움과 보고 싶음에 꿈에서 많이 울었던, 부모 자녀 간에 헤어져서 산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헤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통일민들의 대부분 이 아픔 안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멍한 상태로 있습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이, 자신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힙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면서 어떤 말을 꺼냅니까?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판일로 평생을 마음에 큰 죄책감을 떠안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의 죄책감이 사실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통일민들 중 상당수가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요셉처럼 인신매매를 당해 팔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러움과 아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처럼 형들 앞에서 자신의 가장 아픈 사건이자 가장 아픈 상처를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들을 향한 복수입니까? 당신들이 나 팔았잖아,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통일민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치유입니다. 내적인 치유. 탈북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죽음의 위기,
그 죽음의 위기 상황으로 생긴 트라우마가, 또한 강박관념이 우리 통일민들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들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 이 또한도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 통일민들이 혹여나 요셉과 같은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이 고통을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바로 5절에 있습니다. 5절 시작.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자신의 애굽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이 애굽에 임하게 될 엄청난 기근을 미리 아셔서 우리 가족들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요셉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로 가슴 쓰러리는 사건이 있고요,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그렇게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이 아픔의 사건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통일민 성도 여러분들이 왜 이 대한민국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있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운이 좋아서입니까?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광성교회 통일민 성도들이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일찍이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을 만난 야곱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흘리는 그 눈물 반드시 주님께서 닦아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1장 4절 상반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한 번 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르지 않은 눈물을 서로가 닦아주어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요셉의 형들이 또다시 문제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이 요셉과의 상봉 이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모셔오고 형들의 가족들 모두도 애굽의 좋은 땅 고센 땅으로 이주해와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 요셉의 형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이유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그 한 복수를 행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리지요. 창세기 50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리다. 요셉이 형들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 앞에서 또다시 크게 오열을 합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 아니겠습니까? 이미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여전히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의해서는 형들을 입장에 생각해 볼 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자신들이 저지른 이 죄가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마저 다 용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마귀의 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이와 같은 모습에 울고 그리고 형들을 다시 이렇게 위로합니다.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통일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통일민들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죄책감 내지 아픔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와 있지만 오랜 북한의 체제 속에 아직도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통일민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긴장과 두려움 속에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배어있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싸매주고 함께 치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 가운데 네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북한 선교 전초 기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과 가까운 이곳 고향 파주에 자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 잘 감당하라고 여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정성진 목사님 개척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서 오신 통일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이 땅에 와서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명을 깨닫고 정말 복음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셉과 같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길러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회복을 경험하도록 그것을 체험할 때까지 계속해서 끌어안고 권면하고 요셉처럼 간곡한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감당했지만 앞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통일민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통일선교팀 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목사로서 고마운 마음이 참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통일민들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계속해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 일에 함께 협력하고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통일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시고 38선을 허물어뜨리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그리 멀지 않은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통일민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생명을 구원한 자로 복음의 마중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를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이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통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 잘 오지 못하신 분들 이번 주간만이라도 함께 오셔서 우리 통일민들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복음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 여전히 마르지 않은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손수건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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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주의 영 그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자꾸만 북한에서 아사자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것을 듣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먹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죠. 이 땅은 너무 많이 남아서 다이어트나 하고 먹지 않는데 여기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저곳은 먹지 못해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통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실향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주님, 어서 속히 38선 철책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통일을 주여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십시오.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의 아픔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 닦아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통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나님, 이 땅이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70여 년 전에 이 땅이 서로 죽이고 그렇게 두 동강이 된 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픔은 여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 닦아주십시오. 통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실향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저곳에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룩한 빛 광송길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깨달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